우린 참 어쩌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몸이 편해야 된다, 삶이 편해야 된다, 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믿음 좋은 사람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떤 인생의 실패나 어떤 하나님의 부재로 너무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난은 그 사람이 무능한 결과고, 질병과 인생의 눈물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뭐 경고등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그 깨달음과 그 방향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웃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고. 지금 우는 사람이 반드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 지금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우리 인생의 최종 판결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엔 그래서 극명하게 대조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습니다. 그의 삶은 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요트도 가지고 있고 수백억짜리 하는 집을 가지고 있고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라는 이 삼종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걸로라도 살고 싶다라는 어떤 말을 소망을 이렇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은 당대 사교계를 주름잡았을 이 부자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부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 부자를 더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부자와 똑같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동경하죠. 하나의 삶의 모델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바로 이 나사로보다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저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발 좀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거, 특별한 은혜, 은사, 뭐 축복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위로로 삼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이 땅에 잔치상에 있느냐 아니면 죽음 넘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느냐를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인생은 이 땅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의 눈물은 대문 안의 사람들로부터 결코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가 받았던 그 영원한 위로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되는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나니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 심지어 개들이 와서 자, 예수님은 이 부자를 소개하시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도둑질했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혔거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잘 입고 잘 먹고 날마다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의 삶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자족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족하는 삶, 즉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게 없는 이 결핍도 조금도 부러울 것도 아니고 조금도 아쉬울 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그 속상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난하게 살다가 자수성가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돈을 쉽게 쓰질 않아요. 왜? 언젠가 다시 가난해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식탁은 풍성했지만 감사가 없었고 그의 옷은 화려했지만 영혼은 어느새 헐벗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20절은 전혀 다른 안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대문 앞입니다. 나사로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부자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그 대문을 드나들며 나사로를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사로를 보면서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사람은 눈이 있어도 어떤 자기 우상에 빠지면 주변의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보세요.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의 죄는 단지 부요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는 철저한 무관심이었고 자기 식탁은 풍성했지만 대문 앞에 군시름에 대해서는 조금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의 특징으로 무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죽거나 살거나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사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인정이라는 게 많았어요. 어려우면 서로 돕고 뭐 이웃 사촌이라 해서 서로가 왕래하면서 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문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의 대문 앞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누구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는 척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가진 만큼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에게는 뭐 내가 굳이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굳이 가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 문체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직원 중 하나가 사장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라고 뭐 조그만 어떤 음료수 하나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 외롭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할 만한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예,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느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모든 부요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고 수모를 선택하셨고 온갖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답입니다. 대문 밖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요. 부자는 대문 밖에 버려진 나사로를 무시한 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려졌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죄와 상처 가운데 버려진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문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아픈 데를 보시고 가까이 오셨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리는 진짜 위로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 덕분에 이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졌다는 그런 안도감이 아닌 거야. 아, 내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뭔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주의 주인이신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며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화려한 옷은 죽음과 함께 다 벗겨질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즐기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의의 옷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 주님의 위로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문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다윗의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라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자, 성경은 여기서 인류의 가장 평등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색 옷도 고운 배옷도 대문 안에 풍성한 식탁도 아무런 방어막도 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소유라는 가면을 강제로 벗겨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훌륭한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이란 시간을 단지 오늘의 즐거움으로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들려 버려졌던 나사로 이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단순한 낙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즉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불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극일 수 있고 사람들이 동정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제일 수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은 엄부에 떨어진 부자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뭐라고 됩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나사로를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들어줄 심부름꾼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죄는 죽음 이외에도 우리를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신위가 아니라 인위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틀려졌고 왜곡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떠났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결국에는 나사를 봐도 내가 그때 당신을 도와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먼저 나사로에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목마르다고 나사로를 보내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가끔씩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어떤 장면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스카이 뭔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드라마에. 근데 진짜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드라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 무력에 젖어가서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당연하다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 생각하고 왜 예수 믿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시편 73편, 37편 다 읽어보랍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미끄러운 데 있는지를 내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그동안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아삽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를 올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위로는 오늘의 나의 형편이 나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 듯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우리의 생명이 기록된 책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건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패닉 상태가 돼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복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사로가 돌아가면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애고가 강한 자기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 시대에서도 그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기적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필요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부자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말했고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나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하였으니 너희가 말씀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사실 기도를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그 선교의 길로 보낼까봐 제가 한 달을 기도를 안 했죠. 왜? 기도해서 딱 앉아서 기도할 순간에 네가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왜? 일단은 가기 싫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일본어도 못하고 현실적인 이유도 많았고 또 세 번째는 마무리해야 될 어떤 신학 공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차라리 위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저에게 일본으로 가서 1년만 사역을 하고 네가 고생 좀 하고 돌아와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비록 좀 길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교지가 되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다해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네가 선교사로 가라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지금 제가 비유를 들지만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고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